오늘은 2025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제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의 본문은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은 옛 뱀입니다. 사탄이고 이제 마귀인데요. 이제 속이는 자 또 참소하는 자 이제 이런 의미이죠.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제 바닥에 끝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1000년을 이제 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1000년 동안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이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1000년 동안에 이제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은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제 이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순전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의미이죠. 1000년 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이뤄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천년 왕국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시대적으로 또 시간의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가장 위험한 성경의 해석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시대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일이 끝나면 이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이 제시되어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악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스리는 어떤 왕국의 개념이죠. 그 왕국의 개념이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완전한 어떤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영원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충분한 기간인데 제한이 되어지는 끝이 있는 어떤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정립되어져 있지 않는 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 다른 신실한 자들 아니면 성도들도 사실은 나머지 죽은 자들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부류의 신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과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곧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둘째 사망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머물 곳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 또한 없어지는데 심판을 받는 형태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부라고 하는 것도 사망이 존재하면서 생겨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이제, 그리고 사망이 어떤 죄의 결과이니까 이제 이 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인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에 잠깐 이 무적응에 갇혀 있던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약간 사면을 받듯이 놓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옥에서 놓였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적하는 거죠. 그때 이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디나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곡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곡은 이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스겔서의 예언 중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 기억으로 에스겔서 38장쯤일 겁니다. 곡과 마곡, 그래서 이제 왕들과 마곡에 사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이제 나오는데, 이제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뭐 야벳의 자손들 속에 이제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계보 속에 나오는 이름들이고 또 이름들 중에 있고 지역 속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 천년의 왕국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도 사탄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사탄을 따르는 이렇게 백성들이 존재했는데, 이제 거기 땅의 지도자들이 곡인 것이고 마곡은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군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작지 않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땅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들 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들이 지면에 널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쌌다.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이라고 하는 부분 꼭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읍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 이 마귀가 나오죠. 이제 미혹하는 뜻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이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인 거죠. 사람인데 이 사탄을 섬기는 자인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짐승이 우리가 아는 이 용이라고 하는 옛 뱀이겠죠. 근데 이 옛 뱀이 마귀고 사탄인데 여기서 미혹하는 마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제 이 용 그다음에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제 하나의 존재인 건지 아니면 셋으로 분리되어지는 건지 우리가 좀 이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봐서 그 흰 보좌에 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부분의 최후 심판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없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부분과 연관시키면 이게 이제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변화되어지는 어떤 부분의 시작이나 과정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죠. 죽은 자들이 이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책들인 거니까요. 이제 복수의 책이고 다른 책인데 여기는 이제 책이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다른 책들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행위, 사람들의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승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제 명부라고 그래서 저승에 있는 이제 그 저승에 있는 이제 왕이 이제 이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그 심판하는 어떤 그런 환상들이 있는데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인 거죠. 자기 행위대로 받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없다. 이것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 곧 옛뱀 사탄 마귀가 잡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차서 사탄이 그 옥에 놓여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나 패배하고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셔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사탄의 무기를 쓸모없이 만들어 그 힘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지만 그 활동이 제한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등뼈가 꺾인 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은 물론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수년 동안 결박을 당한 사탄을 잠깐 풀어놓으시고 종말적인 전쟁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민족들을 미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는 동안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즉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들을 소멸하십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대단히 맹위를 떨치며 교회를 위협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제안하시는 잠깐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 죽은 자들과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을 보좌 앞으로 불러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는 책과 책들이 펼쳐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록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행위, 사람의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낱낱이 기록된 책들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결과가 기록된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름 중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는 마지막 승리를 확신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